내 의지와 또 다른 사람의 의지 혹은 상황이 부딪혔을 때 누가 이길까요? 의지가 혹은 그 상황이 더 강하면 이깁니다. 오래전 제 딸들이 스마트폰을 갖고 싶은 의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저와 제 아내는 절대 대학 가기 전까지는 사줄 수 없다라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3년 동안 팽팽했습니다. 매일 학교를 갔다 오면 모든 친구들이 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어요. 저만 없어요. 제발 좀 사주세요. 3년 동안 졸랐어요. 3년 동안. 하지만 그 3년 내내 저와 제 아내는 딱 한마디, 안 돼. No. 대학 가기 전까지 스마트폰은 없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는 스마트폰을 안 사줬어요. 포기했습니다. 우리 나중에는 3년 내내 졸라도 안 사주니까 정말 포기하더라고요. 그러다가 큰딸이 중학교를 올라갔는데 입학하고 얼마 뒤에 담임 선생님께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 소리만 전교생 중에 스마트폰이 없습니다. 연락할 길이 없어요. 학교 소식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제발 좀 사주시죠. 우리가 가난한 줄 알았나 봐요. 그래서 가장 저가, 인터넷이 되는 앱이 깔릴 수 있는 가장 저가형 스마트폰을 처음으로 사줬죠. 하지만 둘째는 여전히 포기하고 있었어요. 이제 언니도 중학교 가서 사줬으니까 이제 3살 차이거든요. 나도 중학교 가면 사주시겠지 하고서 이제 포기하고 있다가 나중에 6학년 됐을 때 사줬더니 안 믿는 거예요. 생일 선물로 이제 스마트폰을 6학년 때 사준 거죠. 그랬더니 모형인 줄 알고 그렇게 사달라고 해도 안 사줬기 때문에 또 언니는 중학교 올라가서 사줬기 때문에 정말 모형인 줄 알다가 나중에 다 까고 이제 다 언박싱이라고 하죠. 하고 이제 딱 켜지는 걸 본 다음에야 진짜 좋아하더라고요. 아, 이게 모형이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누구의 의지가 강하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의 의지는 꺾일 수도 있는 거예요. 오래전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었고 이후에는 이제 바사의 포로로 잡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왕이 조서를 내립니다. 이런 조서였어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 누구든지 이제 30일 동안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나 무엇을 구하면, 그러니까 기도하면, 다른 신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라는 왕의 명령을 내립니다. 그 당시에 왕의 명령보다 강력한 것은 없었어요. 하지만 다니엘은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 조서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였어요. 자, 그렇다면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하지만 사자굴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의지가 강한 거예요? 아니면 왕의 명령이 강한 거예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왕의 명령이 훨씬 강하죠. 하지만 왕의 명령도 다니엘의 의지를, 다니엘의 믿음을 꺾을 수는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는 거죠. 늘 주님과만 머무르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도 늘 교회에서 365일 살았으면 좋겠어요. 예배 매번 예배하고 또 좋은 사람들과 함께 맛있는 거 먹고 또 함께 찬양하고 교제하고 이러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만 머물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으로 가기를 원하세요. 세상 속으로 가서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가 세상으로 가서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뜻을 전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세상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목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왜 보내는 걸까요? 이리에게도 주님의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리에게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 속으로 가면 핍박을 받는 거예요. 고난과 어려움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거죠. 용서하며 또다시 용서하며 또다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한번 배신하면 끝이에요. 나 너 안 봐. 나 속 편하게 너 안 보고 살 거야.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요. 때로는 내 유익을 위해서 남에게 피해를 입히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저 내 유익을 위해서. 나 좋자고 다른 사람 피해 입히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존중하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존중해주고 그가 악한 사람일지라도 내가 먼저 손 내밀어 줘야 되는 것이 주님의 사람들의 역할인 거죠. 그러니 얼마나 힘들어요, 살아가는 게. 예수님께서도 그걸 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속으로 우리를 보내시는 것이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지 마. 그 정도면 됐어 라고 하시지 않겠어요? 근데 주님은 우리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아끼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멈추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너희밖에 없어. 너희가 먼저 가면 안 되겠니? 지금 핍박을 받으면 그러면은 다른 동네에 가서 전해 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23절 말씀을 넣지 못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우리가 핍박을 받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자녀들 핍박을 받을 때 그 정도면 됐어. 이제 그만해도 돼가 아니었어요. 주님은 그렇다면 다른 동네 가서 전하면 안 되겠니? 거기가 막혀 있으면, 거기가 어려우면 그럼 다른 동네 가서 복음을 전하면 안 되겠니? 라고 우리를 재촉하시고 또 보내시는 것이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은 멈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가장 먼저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 우리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신방을 다니면서 특별히 이제 기존에 오랫동안 우리 교회를 섬기셨던 명예 권사님들, 또 원로 전원님들 신방을 다니면서 좀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정말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섬기셨는데 자녀들 중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자녀들이 꽤나 많은 거죠. 조금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안타까웠어요. 얼마 전에도 올 초에도 우리 교회 명예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는데 몰랐어요. 한참 뒤에야 알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들 누구도 교회를 다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그렇게 젊으셨을 때 또 얼마 전까지 하나님을 열심히 본인은 섬기셨는데, 당신께서는 섬기셨는데 그 자녀들은 교회를 안 다니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너무나 안타까워요. 근데 우리 교회에 유독 그런 가정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복음을 가장 먼저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전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무엇보다 복음을 전하는 마음. 그냥 교회 다니면 편한 거지 뭐.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만약에 옆에 바닷가에 갔는데 여러분의 자녀가 물에 빠졌다고 해보세요. 근데 옆에서 지켜보면서 언젠간 나오겠지 하면서 여러분들은 물장구 치시겠어요? 지금 교회를 안 나오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떠난 자녀들을 바라보는 것이 마치 물에 빠져있는 자녀들을 그렇게 바라보는 것과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왜 교회를 다닙니까?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먼저 그 복음이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내 자녀에게 전해질 수 있길 바라고요. 내 가족에게 전해질 수 있길 바라고요.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성령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계속해서 그런 마음이, 구령의 마음이 샘솟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안타까워요. 안타까워요.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도 다음 세대,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과감한 투자들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교육자들을 다 부서별로 뽑는 겁니다. 물론 지금 청년부와 유치부를 육성한 목사님께서 겸하여 섬기고 계시지만 나머지 영아부, 또 어린이부, 또 청소년부는 다 각 전문 목사님들께서 담당하고 계세요. 그리고 지난 여름에도 열심히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준비해서 많은 아이들이, 또 어린이들, 청소년들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다음 세대, 자녀 세대를 위해서 열심히 가르치려고 하고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데 그 모습을 잠시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함께 먼저 어린이들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쑥쑥 자라용내
여러 가지 놀이를 해서 너무 재밌었어요. 지금처럼 재미있게 잘 놀고 무럭무럭 건강하게 잘 커서 자라났으면 좋겠어요. 친구들과 재밌게 잘 어울려서 놀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어린 친구들도 적응하는 것 같아서 보기 좋았습니다. 마지막 여름 상대학교였는데 재밌게 보낼 수 있어서 좋았고요. 헐리브 동생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잘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수고하신 모든 선생님들께 또 목사님들께 감사의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제가 이제 성경학교를 지켜보면서 또 여름 수련회를 지켜보면서 한편으로는 너무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는 좀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감사한 것은 여전히 또 많은 또 어린 아이를 둔 부모님들이 또 오고 계시고 또 아이들을 안심하여 맡길 수 있어서 감사하고 그런 시대에 또 영아부 아이들 또 특히 어린 아기들을 위해서 때마침 또 잠옷실 공사를 2층에 걸쳐서 다 마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이제는 또 청소년부 수련회 영상을 볼 텐데요. 제가 청소년부 수련을 마치고 고3 학생인데도 2명이나 수련회를 갔던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의 자녀의 그 한 명 고3 학생의 부모님의 사업장을 갔다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아이가 처음으로 다음 주일이 기다려진대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얼마나 감사한지요. 고3 학생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3 학생이. 다음 주일이 기다려진다. 하나님께서 또 이번 수련회 때도 큰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또 청소년들 영상도 함께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시간도 좋았고 코스놀이도 좋았는데 저는 물놀이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 수련회라는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믿음을
지키고 세워가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소중한 시간이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부 때 그 찬양이랑 율동 많이 하고 중학교 올라와서는 많이 안 했었는데 청소년부 올라와서 이번 수련회에서 하니까 너무 재밌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수련회 많이 했는데 그 중에서 진짜 가장 재밌었던 수련회이고요. 이 재미있는 수련회를 준비해 주신 선생님들과 목사님들한테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고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삶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고 은혜도 많이 받아서 행복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도 축복의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청소년들이 은혜 받는 게 제일 어렵지만 또 은혜가 들어갔을 때 가장 폭발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우리 교회의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청소년들 그리고 청년들에게도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 같은 경우는 국내 선교를 다녀왔는데 그 영상은 다음 주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다음 세대 또 자녀 세대에게 복음을 전할 때 지금 당장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언젠가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또한 계속해서 이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냐면은 우리 이웃과 지역에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있는 곳이겠죠. 특별히 우리 교회는 온양온천역 앞에 이제 만나목장 교회를 세워서 오늘 또 11시에 그곳에서 말씀을 나누고 또한 식사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사랑하는 것, 또 이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데 한 가지 부탁을 말씀을 드리자면 사랑은 참 잘하는데요. 복음 전하는 것에는 조금 좀 쭈뼛쭈뼛 하시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내가 교회 다녀야 하는 것도 숨기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하도 교회가 비판을 받고 손가락질을 당하니까 내가 교회 다닌다는 것이 어떤 분들은 좀 창피하고 부끄러우신가 봐요. 여러분, 두 가지가 우리 안에 회복되길 바라는데요. 먼저는 교회에 대한 신뢰,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신뢰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열방에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코로나19를 지나면서 교회의 각 재정들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특히 해외 선교에 있어서 많은 좀 어려움들 그리고 감소하는
추세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면 안 됩니다. 여전히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어요. 또 예수님을 알지만 제대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이 세상에 참 많습니다. 그것은 물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열방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번에 처음으로 해외 비전 트립을 갔습니다. 물론 수많은 교회들이 오래전부터 해외 선교를 하고 있었지만 우리 교회는 이 지역에 먼저 집중을 하다 보니까 해외 선교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비전 트립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 영상도 담아봤는데요. 함께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빈손으로 왔습니다. 작은 사랑 가슴에 안고 순종하며 왔습니다. 가슴이 움직이는 대로 이곳에 왔습니다. 온양장로교회 제1차 선교활동이 아주 성공적으로 의미있게 다가온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와가지고 제일 아주 특별하게 경험했던 내용 중에는 CPU 대학에서 대학생들을 만나가지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같이 공감하는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게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가장 인상이 깊었던 곳은 알리모잔 새생명교회에 계신 그쪽의 개척자 주민들 정말로 인상이 깊었습니다. 밝고 명랑하고 처음 만났지만은 정말로 반갑게 맞이해줬던 그분들 가장 인상이 깊었고요. 또한 이제 일로에 복음교회에서 만났던 그 청년들 그리고 간사님들 그 리더자들 또한 지휘자를 하고 있는 청년들 그 합창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아름답고 보기 좋았습니다. 저희 안에서도 저희 교인들의 같은 선교가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힘들 때, 어려울 때 불평하지 않고 서로 이렇게 도와주는 모습에 그런 선교도 저 참 기쁜 마음에 감동이 들어서 너무 좋은 4박 5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선교라는 것이 막연하게 무엇인지 몰랐는데 직접 일로에 와서 청년 간사님들과 리더들과 또 선교사님을 보고 또 많이 배우고 느끼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느끼면서 굉장히 벅찬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어 감사하고요. 이렇게 2차 선교 여행을 다녀오고 선교라는 것에 눈을 뜨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선교 여행을 하면서 우리가 엄청나게 많이 한국에서 편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이들은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또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면서 하는 그들의 진정된 모습을 볼 때마다 저희는 너무나도 가슴에 뭉클함을 얻었습니다. 심재규 선교사님은 선교 방침이 아주 젊은 인재들을 발굴해서 하나님의 일꾼을 쓴다는 게 참 놀라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이런 인재들이 하나님의 도구를 쓰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기 안에 있는 그 청년들의 리더, 그 다음에 간사들이 그들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그 모습을 더 보게 되고 이들이 정말 선교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생각을 하게 어느 곳에든지 이들이 30배, 60배, 100배 전도하는데 그 역할을 충분히 해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 저희들이 뒤에서 기도로 물질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미션 트립 처음이었지만 너무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다음에
있다면 함께하고 싶습니다. 함께한 모든 순간이 감사했고 행복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한국에서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이 참 착하셨어요. 대학교 가서 전도를 해서 좋았고, 그리고 은혜를 많이 받아서 좋았어요. 젊은 청년들의 열정적인 사역에 너무나도 감동적이었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그 교회 청년들이 보석 같은 눈으로 보여졌고 너무 예뻤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함께 한다는 게 행복했습니다. 그동안의 내 신앙생활이 얼마나 안일했고 또 호강에 겨운 그런 신앙생활이었는지를 깨닫게 하는 시간이었어요. 우리 온양 장로교회가 이 은혜를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가장 컸습니다. 사랑을 주러 온 줄 알았는데 사랑만 받고 갑니다. 감사를 하면서 왔는데 또 다른 감사를 품에 안고 갑니다. 생명을 살리러 왔는데 내 안에 잠자고 있던 생명을 살려서 돌아갑니다. 온양 장로교회의 해외 선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참 감사한 것은 제가 22년 전에 시멘트 나르고 벽돌 나르고 또 막 목재 날랐던 교회가 아까 처음 보셨던 그 시골에 있던 교회였어요. 근데 그 교인들을 이제 21년 만에 만났거든요. 그때 꼬마였던 아이가 이제는 그 당시 자기가 나이가 비슷한 아이를 가진 아줌마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젊은 부부였던 분들이 이제 교회 리더가 되어서 교회를 잘 이끌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족들이요 자녀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그 지역의 빛과 소금으로 남아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어떤 분은요 차가 갈 수 없는 그 산악 지역에 오토바이를 타고 계속 복음을 매주 전하고 계시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참 큰 도전과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담임을 하셨던 한 목사님은 캄보디아 선교사로 지금 나가 계셔요. 10년째. 그러니까 해외에 가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세 가지가 다 그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비록 작더라도 복음의 씨앗들이 그렇게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것을 제가 확인하고 경험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때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진 않지만 언젠가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들이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지역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멈추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 또한 세상으로 돌아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먼저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한 다시 가정으로 세상으로 보내셔서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비록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때로는 주저앉고 멈추고 싶지만 오늘도 다시 멈추지 마라 말씀하시니 용기를 내어
다시금 사랑을 전하게 도와주시고 가정 안에서 또 이 지역에서 또 열방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쓰임받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온양 장로교의 모든 교우들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죽기까지 그리고 끝까지 사랑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언제나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멈추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다짐하며 가정으로 또한 세상으로 나아가는 이곳에 모인 모든 주님의 백성들 모두 위에, 그리고 여전히 고국을 뒤로하고 저 타지에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섬기는 교회와 그 지역 위에, 온 세상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